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오늘 말씀을 시작해서 말씀 마무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은요,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19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끝났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에게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에게 이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됩니다. 요압은 전령을 통해서 이 소식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죠. 왜입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이 결코 기뻐하지 않은 소식입니다. 전쟁의 승리, 물론 다시 기다렸겠지만 다윗이 지금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압살롬의 살아있는 것, 압살롬이 괜찮습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전령이 가면 다윗에게 무슨 소식을 전해드릴까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제가 합니다 했을 때 요압이 말렸죠. 아유 참아라, 아니다, 이것은 네가 가야 될 소식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스를 보냈고 전령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또 아히마아스가 계속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해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스전이 도착해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너무 절망적이었죠. 너무 슬퍼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쭉 보면 다윗이 자녀에 대해서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펑펑 옵니다. 내 아들아 압살롬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펑펑 옵니다. 자, 어느 정도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겠죠. 자, 그러나 다윗이 너무 심하게 울었습니다. 선을 넘었죠. 그러자 요압이 다시 나섭니다. 왕이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계속 이러시면 오늘 밤에 전부 끝날 겁니다. 당신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정말 끔찍하고 비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하자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이 소식이 결국 기쁨이라는 것을,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백성들에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겪은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것은 다윗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압살롬 일도 있긴 있었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도와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줬죠. 그 중에 가장 의외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압입니다. 자, 그는 압살롬을 좀 지지했던 사람이고 압살롬이 해외에 쫓겨났을 때 그를 불러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압살롬에게 가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 가운데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다윗의 말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여버렸죠.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펑펑 아주 그냥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완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 요압입니다. 요압.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의외의 인물이죠. 아마 가장 다윗 왕국에 필요한 사람이면서도 참 큰 걸림이 된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으면, 너무 낙심 가운데 있으면 엉뚱한 생각하기 쉽고 잘못된 길을 가기가 쉽죠. 그러나 그때 죄 지은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윗 이 뒤에 이전처럼 권위 있는 삶, 그런 정말 멋진 왕으로 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났고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죄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죄에서 우리 무엇을 기억하면 좋냐면요, 바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위로 주시고 회복 주시고 나에게 새 힘 주시는, 나의 죄를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 죄에 대한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죄로부터 멀어진 삶, 죄랑 관계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서 항상 은혜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